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시를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시가 짧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이 풀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풀꽃 1, 2, 3까지 있는데, 이 풀꽃이라는 시가 그 내용을 보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가, 풀꽃이라는 이 시가 풀꽃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25년째 사랑하는 시라고 합니다. 이 교보문고에, 교보 빌딩에 이 글귀가 쓰여진 적도 있습니다. 이 풀꽃 서리를 보면 이 시도 참 짧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는 시입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좋죠?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죽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기죽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능력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가을이 깊어져서 이 산들이 단풍이 아름답게 곱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결실의 계절에, 이 가을에 물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스며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부터 37절 말씀인데 에바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이 에바다라는 뜻은 열린다는 뜻입니다. 열린다는 뜻인데 우리 인생의 삶에서 막혀진 것이 많고 때로는 어눌하고 힘들고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분은 마스터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꽤 오래된 책입니다.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잭 캔필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영혼을 위한 닭고기 서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25주간 되었던 책입니다. 수백만 권의 책이 팔렸습니다. 이게 뭐 수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 개발서에 가깝지만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아주 촌철살인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시아라는 시인이 번역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하는 그 검문교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건너려면은 17개 그 게이트가 있는데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행료 받는 데가 있는데 부스가 있는데 이 부스가 17개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검문교를 통과하던 한 운전자가 보니까 그 부스 안에서 티켓을 팔고 또 티켓을 끊어주고 돈을 받는 사람이 음악을 아주 크게 틀어놓고 벌떡이는 서서 춤을 추면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운전자가 그 행동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 사람을 향해 물어봤습니다. 지금 뭘 하십니까? 하니까 이 부스를 파는 사람이 하는 말이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파티요? 이 파티 그는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초대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그 운전자는 똑같은 돈 징수대 부스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요금 받는 사람을 보니 역시 춤을 추며 돈을 받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음악을 틀어놓고 똑같은 모션으로 춤을 추면서 돈을 받고 티켓을 내줍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또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파티를 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호기심이 발동한 이 운전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파티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스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티켓을 끊어주는데 파티를 열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저 사람들요, 저기 박스 안에 있는 저 사람들은요, 사실 관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4시 반 동안 퇴근하기까지 저 사람들은 관 속에 갇혀있는 시체들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 운전자는 그 답이 좀 특이해서 또 질문해 봤습니다. 그럼 당신은 저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요, 중요한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미션이 뭡니까? 저는 댄스 교수가 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습장에서 돈을 받아가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 잘 보세요. 관 아닙니까? 저게 닫혀있는 관이라면 제가 들어있는 이 부스는 열려있는 나의 무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 비극은 예부 세계와 완전히 닫혀진, 폐쇄된, 단절된 공간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고 닫혀진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고 말도 어눌하고 청각을 잃어버려서 들을 수 없고 언어를 잃어버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닫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사람들에게 끌려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의 양귀에 손을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에 닫혀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들 속에 살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어눌하고 귀가 들리지 않는 이 사람들 만져주시니까 혀가 풀려지고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눌하고 귀가 닫혀있는 분을 열어주실 때 왜 열어주셨느냐? 중요한 것은 모든 출발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중증장애인,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34절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다쳐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뭔가에 막혀있고 고통당하는 사람, 주님께서 탄식하셨다는 말은 이 원문을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불쌍히 여기시며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을 예수님이 자신이 공감하시면서 그 답답함을 표현한 것이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탄식이라고 되어져 있지만은 정말 그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삶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답답해 있고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신약에 14번 불쌍히 여기시며 라는 말씀이 나오면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믿음의 공식입니다. 우리 인생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오늘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한 사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에바다라는 뜻은 열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긴 했어도 귀가 안 들려 들을 수 없고 혀가 부러져서 말할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혀가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몸이 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곳도 있지만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말은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는 있지만은 살아있으나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중세가 그랬습니다. 중세는 기독교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귀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전부 다 신부들이 뭘로 합니까? 라틴어로 합니다. 라틴어로 하니까 자기 혼자 이야기하는 것인데 들을 수가 있습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책도 없으니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지 않습니까? 라틴어를. 그래서 사람을 잃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셨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어눌하고 말 못하고 귀가 들리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루트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말씀이 읽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설교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귀가 닫히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열리게 되고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할 때 이 탄식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장애를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릭 부이치라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가 사지가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가 기도해서 팔이 자란 것도 아니고 다리가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지니까 그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귀로 들려오는 말씀, 눈으로 보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6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 집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지금 3명인가 4명이 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의 육신의 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그로 말미암아 35절 보니까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귀가 열리고 맺힌 것이 풀려서 분명해졌더라는 것입니다. 에바다 하실 때에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있지만 혀가 부러져서 기도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육체적인 귀나 또 육체적인 입은 이상이 없는데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 앞에 나가야 하고 주님이 우리의 귀와 혀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면 귀가 열리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기가 막히고 굳어져서 영적으로 의사소통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다음 7장 다음 8장에 보면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 나오는데 이전엔 다 듣고 본다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마가복음 8장에도 보면 영적으로 주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예수님 만져주시니까 풀리고 똑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막히고 답답한 것이 풀려지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열어주십시오. 에바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만나야 비로소
놀라운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적의 법칙이요, 기적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장애나 육체적인 장애, 또 삶의 자리에서 정신적인 이런 것들이 말끔하게 치유되기를 바라신다면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적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적이 많으시지만 동시에 생각도 깊으셔서 함부로 이적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축복과 막힌 것을 여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권능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파이프라인이신 것입니다. 진심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려면 필수적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 숱한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 없는 이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주님처럼 탄식하며 신음하듯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절실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내 정신과 내 삶의 자리에 다가오는 문제들이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을 기도라는 김현성 씨의 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시인입니다. 이분은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돌아가시고 또 그 옥고를 치르다가 돌아가신 후유증으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딸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또 다니던 직장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를 썼습니다. 가을 기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목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굽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와 같이.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마음에 와닿는 곳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겠다는 시인의 마음이 와닿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리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연에 가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한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서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여러분, 열매 맺히는 것도 귀한 겁니다만은 비옥한 시간을 가꾸는 것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막히고 맺히고 이런 것들이 열리는 것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는 것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비옥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늘을 흔들어 기도하시며 불쌍히 여겨 달려갈 때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크게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풀리고 열리고 분명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에바다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를 이기고 답답함을 이기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